일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일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신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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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하늘을,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땅을 지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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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경건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고 좌절하게 할 때에 그 가운데 아버지를 갈망함으로 온전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오늘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지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광의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명예, 세상 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이 주님을 향하는 날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지혜를 간구하기 기도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자기 의로움에 빠지거나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지혜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완전함에 삶의 기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고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경험으로 행동만 바꾸는 거짓 평화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영광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케 하시어 다시 예배전으로 회복의 발걸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하고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학기를 또 잘 적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죠.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 그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찬양의 삶, 이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가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번은 혹시 이 중에 나중에 학생 운동을 하실 분들이 혹 계시다면 아마 이 노래를 한두 번은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가요예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지쳤잖아요. 기쁨의 그날이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박수를 받기는 또 이거 노래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아마 대학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이건 일반 가요인데 이 가요에 글자를 바꾸어서 학생 운동에 거의 대부분을 사용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음악의 트렌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유행에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곳이 이 대학 동아리였고, 이 대학 동아리는 자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대학생들만의 그들만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학생운동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 문화를 만드는 메카 역할을 감당했던 게 사실 대학 동아리예요. 그 대학 동아리에서 불려진 노래들이 또 많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움직였던 그 모습들이 또 민주화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박수 받았던 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고 하는 뭐 찬양 아니니까 그 노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가사를 바꾸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동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같이 이 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했던 그런 이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아까 불렀던 이 노래의 제목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예요. 나의 동료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만의 코드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이 불려지면서 또 다른 감동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가사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적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려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기동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시죠? 해당 영상을 접한 국민들, 이단 사이비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교리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교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주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JMS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다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들의 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의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가족들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새해 신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학교 내에 많은 이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내에 이 JMS 여러 동아리들의 모습들도 있고 신천지 그리고 여러 이단 사이비들의 폐해로 말미암는 동아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생활 이제 지금 학창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게 우리의 삶을 너무 송두리째 현혹시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사실 우리의 씨름 자체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폐해에 맞서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지혜로움으로 과연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과연 성경에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암과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우리의 눈길을 주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주님을 배워가는데 힘쓰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언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어떻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에서 친구를 동료라고 바꾸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단 사상에 빠진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이단들에 현혹되어져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의 진리보다 드러나는 표적, 나타나는 이적만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송두리째 허비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지나 가족이나 친구가 혹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향해서 여러분의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대학 신입생에서의 그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곁눈질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발길을 들여놓는 그 순간 우리는 유혹과 꾀임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이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 상황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 또 그런 회담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뭐 그 연장선에서 어제 아무튼 방문을 하고 왔어요. 한국 정상이 일본을 찾은 게 12년 만이라고 하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북한은 정치인들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실체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실체적인 오늘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국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많은 이 대외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보여지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의 싸움에서 우리의 삶을 다른 이단 사상들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알의 깊이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은 신자에게 머리 풀고 소복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체적인 의미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하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그리고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흔들게 하고 우리 삶을 꿰매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첫걸음은 바로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배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나타남은 저 불법한 자의 실제 모습으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현혹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정말 뛰어나고 가진 거 많고 외모도 출중한 아이들이 JMS나 여러 사상들에 이렇게 현혹되고 넘어갑니까? 그들에게 끌려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에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것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것들에 곁눈질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이것이 정말 참으로 다가오는가, 나타나는 표적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임수와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기초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교리나 그런 사상들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내용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곁눈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좋아 보이는 가치들에 현혹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상구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내 나이 40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에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지 말라. 타인과 같이 공존하라.
이러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40을 살아보니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도처에 덫이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으슥한 곳에 달콤한 미끼와 더불어 조용히 숨겨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아니한 시선, 아니한 발걸음이면 영락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상식만 지키면 달콤한 덫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40을 살아보니까 달콤하게 다가오는 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움켜잡으면 그 순간 우리는 끌려간다라고 소설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내 눈은 흔들리게 되고 내 시선은 그 돈을 바라보니까, 명예를 바라보니까 덫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만 지키면 다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덫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유혹과 당장 좋아 보이는 가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돈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와 음란한 그런 것들에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들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우리의 영성이 처참해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단의 공격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속임수의 모습들로 다가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겨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셀라무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이단들을,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들을 만나거나 이단들의 사상에 접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친지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권면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가 참고 문헌으로 무엇을 달아놨냐면, 디도서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한두 번 만난 후에 돌아서라 라고 하는 참고 문헌의 답을 달아놨습니다. 성경은 이단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들을 권면해야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그들에게 한두 번 인사한 후에 돌아서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그들만 못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출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배우는 일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인천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인천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르쳤던 이 청년들인데, 두 아들 중에 그 권사님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동웅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뭐 둘째 아들이 뭐 사랑을 받은 채 잘 자라났죠. 근데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전기를 군대에서 전기를 돌리는 그곳에 군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방문,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감전사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제대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감전사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권사님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 부모도 아니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걸 알았고 정말 아끼는 걸 알았는데 어쨌든 설교를 뭐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장례를 잘 마친 후에 나중에 저는 이제 사역을 그만 다른 곳으로 옮겼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을 위로해주고 동료로 옆에서 계속해서 권면해줬지만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내비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이 권사님을 찾아가셔서 위로를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위로하고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힘내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준 그곳에 그 권사님의 마음도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슴에 묻었던 상처의 흔적을 닦아주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을 쓸어준 그 신천지의 성도들을 그 권사님이 그 유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경과되었고 다시 저도 만났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소원하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바라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다 대면이 언제 거의 되잖아요. 마스크도 언제 권고로 바뀌어지고 이러면 또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